우리는 지난주에 6장 몇 절까지 살펴봤냐면 4절까지 살펴봤습니다. 6장 4절 까지인데 사실 4절 중간에 하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6장 4절 말씀 마무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그 다음 구절로 좀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4절을 시작하면서 4절보다도 우리 전체 맥락을 좀 잠시만 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6장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2절 말씀 한번 각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6장 전체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6장 전체가 쭉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절과 2절은 6장의 인트로덕션, 서론입니다. 6장의 서론이 1절과 2절이고, 그리고 특별히 2절에서 나온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내용이 이제 3절에서부터 마지막 6장 마지막 절인 2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지난주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에 대한 첫 번째 논설 부분인 3절, 4절 그리고 5절까지 마무리해서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4절 중반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사도는 지혜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무엇인가를 세 단계를 통하여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3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6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봤지만은 우리 요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게 되면 이 나중에 6장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구나에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살펴본다면 죄에 대한 신자의 죽음은 무엇인가? 이 죄에 대해서 사람이 죽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표현은 뭐냐면 이 세례라는 표현입니다.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피상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피상적이지 않고 매우 능동적인 것이고 매우 뭐랄까요, 역동적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이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왕국,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주된 사역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도적으로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라는 말은 조금 뒤에 나오고 일단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세례라는 표현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이죠.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신자가 연합한다는 것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신자가 연합한다. 그리고 밑에 좀 설명을 했네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닌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까지 결론을 좀 생각해보고 마무리 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떤 피상적으로 우리가 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안에 살아났습니다라는 게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죽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이 4절과 5절, 그리고 6절, 7절, 8절, 9절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었다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하는 그 항상 그 패턴을 보게 되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 제가 지금 지난주에 함께 우리 적어봤던 내용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항상 짝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 하다 만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기록하면서 이 세 가지 구절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 봤는데 이 세 구절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신자가 연합해서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에 연합하여서 신자도 같이 다시 살아난다. 라는 얘기가 이 항상 다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글로 좀 정돈을 해서 여보세요? 네, 보세요. 네, 여보세요? 윤이야? 네, 우리 김 엄마가 이따가 전화할게. 지금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있어.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또 이 공사가 다망하신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김연열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정돈해 본다면 이런 내용이죠. 부활 다시 산다는 것이죠.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도 없죠.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무엇인가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제 문장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바꿔 얘기한다면 이런 내용이죠. 죽음이 없이는 무엇이 없다? 부활이 없다. 부활도 없다. 예.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성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성도의 부활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연합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사도 바울이 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항상 반복적으로 함께 나오는 부활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정리를 했다면 이 4절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결론 짓기 위한 중간 결론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 자체도 또 중요하지만 바울 서신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성경들이죠. 서신에서 부활은 종종 항상은 아닙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부활은 종종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에서 또는 의도에서 언급된 자, 다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면서 정돈을 해드리면요. 부활 자체도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부활의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활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성도의 죽음에 관해서 논할 때 부활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언급할 때의 의도는 부활 자체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죽음의 확실성,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부활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따로 다루는 경우도 있지만 또 종종 사도 바울이 죽음의 확실성, 이 죽음의 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확실성, 그렇죠? 이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무엇에 관하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제로 부활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의 문제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부활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부활은 곧 무엇을 전제하기 때문에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부활의 확실성, 종종 항상 아니고 종종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을 항상 그런 맥락에서 그런 의도에서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너와 나도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와 나도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너와 나도 다시 살아났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6장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 정도의 가르침을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어요. 이 로마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데 편지로 읽어서 이해할 정도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져내는 이 유치부 유치부 주일학교 아이들 수준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죽으심처럼 너와 나도 확실하게 죽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죽음의 확실성. 그런 표현으로서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바로 이 죽음의 확실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죽음의 확실성은 곧 무엇의 확실성이냐면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활이 최후 부활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부활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걸 이제 우리 오늘 6장 진도를 나가면서 좀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 자체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죽었다,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을 이런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활을 강조하게 되는데 이 부활을 강조하는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뭐냐면 중요합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6장을 점점 공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 또 반복해서 또 나와요. 6장이 오늘 읽어본 내용, 지난주 읽어본 내용,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할 내용 말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지만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왜 그러냐? 죽지 않았다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하다. 이 죽지 않았다는 거짓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짓은 먼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장의 포커스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가 집중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죽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짓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이 죽었다 죽지 않았다 이런 정도의 속아 넘어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죽지 않았다라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이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뭐냐 이거는 이제 이 로마서 7장과도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뭐냐면 죄를 7장과 8장과 7장 8장과 연결되는 주제인데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확신을 주고자 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신다면 6장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하는 바 그리고 7장에서 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그 8장의 클라이막스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활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 왜 그러냐면 먼저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함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 6장 3절,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3절 먼저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무엇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4절 가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내용이 무슨 말인지 4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도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가 아니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이제 5절에 와서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으셨죠.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쭉 풀어서 나온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떻게 시작하죠? 갑자기 까먹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맞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그리스도한테 네네네네. 제가 감사합니다. 김준호 권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지금 6장 5절에서 얘기하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양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우리도 그 모양으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벌써 세 구절만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확실히 뭐했다? 죽었다. 덜 죽은 게 아니에요. 확실히 죽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3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5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또다시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얘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완전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일에 우리가 연합한 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죽음에 관하여 거짓으로 다가오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앞의 내용을 제가 이제 뒤의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바로바로 말씀을 못 드려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은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이 부분이 정돈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죽지 않았다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혹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절을 좀 더 마무리하려면 이제 4절 전반 부분 본 건데요. 이제 4절의 이제 후반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표현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요 부분은 이제 이 5절 4절 후반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신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영광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아버지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은 먼저 우리 4절을 보시면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살리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이와 같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인데 뭔가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간단하게만 적어 본다면 어, 신자도 살리심. 자, 그럼 여기 잠깐만 좀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 죽은 자 가운데라는 표현 중에 죽은 자 가운데 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 그렇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무덤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무덤은 뭐가 들어가냐면 죽은 사람의 시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육체적으로 죽은 그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동시에 영적이죠.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 영의 상태가 죽어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죠. 자, 이와 똑같이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신자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도 똑같이 육체적입니다. 육체적. 근데 육체적 부활은 언제 일어나죠? 재림 때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현실적입니다. 현실적. 현실적 부활은 뭐냐면 삶의 부활입니다. 삶의 부활. 요 내용 우리가 나중에 또 따로 배우도록 하고 이건 과정 중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활은 뭐냐면 이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포함이 되어 있지만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활. 이 영적 부활은 언제 일어나면 즉시 일어나요. 즉시. 예수님을 믿는 즉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예,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고 뭔가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다시 살아난 뭔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는 함께 죽는 것입니다. 뭔가가 죽는다는 것이죠. 뭔가가 죽는지는 6절부터 나옵니다. 6절부터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부활을 통하여서 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누구를? 그리스도를. 무엇이? 아버지의 영광이 그와 같이 아버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심이라 라고 말이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끝나죠? 새 생명 가운데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적어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그죠? 그냥 문장이 열려 있지 않아요. 닫혔어요. 그렇죠? 살아났다.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리셨다라고 문장이 닫혔어요. 근데 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에 연합한 사람도 아버지의 영광이 살리신다라고 말편이 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행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6장 중반부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잘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익숙한 편인데 이 생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의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를 뭐에 드려야 되냐면 의의 무기로, 개역 한글판에는 의의 병기였어요. 그렇죠?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우리 스스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뭐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부활한 사람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그걸 6장 안에서만 로마서 6장 안에로만 본다면 의의 무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의의 이거 좀 좁네요. 죄송합니다. 칸이 좁아서 네. 네. 의의 종으로 드려라 스스로를. 이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6장 안을 6장만 두고 본다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 여러분들 스스로를 의의 무기로 드리고 의의 종으로 드려라. 원래는 죄의 무기였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무기로 드리고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사람의 삶의 행동의 모습이다. 행위의 모습이다. 라고 지금 이제 4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행한다. 특별히 저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의의 종으로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 두 가지. 죽지 않았다는 거짓에 속지 않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무기로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죽음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로 넘어가서 5절 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5절 말씀은 3절과 4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는 이것이죠. 죽으심, 부활하심, 과의, 연합. 정리한다면 3절과 4절의 내용을 반복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다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한번 싹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이미 이 3절과 4절 지난주도 이 방금 전까지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갈 얘기만 좀 정돈해 본다면 두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이런 표현 있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 예. 이 말의 의미는 뭐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에 연합한다. 이는 무엇이냐면 상징, 의미가 아닌 실제적 죽음이다. 근데 아마 이 계속 좀 답답하시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걸 거예요. 아니 그럼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게 뭔 말이냐? 나 아직 안 죽고 육신의 몸이 살아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6절에 가면 나와요. 뭐가 실제적으로 죽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3절과 4절 내용을 5절에서 정리해 주면서 반복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정돈해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뭐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부활에 연합한 성도 역시 성령으로 일할 수 있고 꼭 일해야 한다. 자, 제가 이 말을 왜 반복을 하냐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이에요. 상징이 아닌 실제적인 죽음이다. 누구의? 성도의 무엇인가가 실제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누구를 일하신다고요? 누구로?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양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 모양으로 부활했다면 성령으로 일하시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성도도 역시 성령으로 일할 수 있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이 이 말이기도 하고 또 의의 무기로 우리를 예수님께 드린다. 의의 종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드린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정리를 해본다면 자, 근데 무슨 딜레마가 생기냐면 이제 오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일할 수 있다. 일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도 잘 안다는 거예요.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한 몇 주 뒤에 나눌 내용이지만은 미리 나눌 내용이지만 우리 한번 6장 19절 같은 로마서 6장 1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근데 뭐 이제 뒤에 내용 어려운 내용을 좀 제껴두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너희 육신이 뭐함으로?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무엇인가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연합함으로 우리가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잘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그게 쉽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럼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제 차분차분 이제 우리 이제 이 부분을 차분차분 이제 풀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성도 역시 성령으로 일할 수 있고 일해야 된다. 오케이. 근데 현실로는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니까 뭐 시작함으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자, 그럼 여러분 이 육신이 너희 육신이다라는 말 자체가 이 말을 딱 읽어보실 때 아주 중요한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전제가 담겨 있을까요? 너희 육신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전제가 담겨 있을까요? 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다시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면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내 육신은 약하지 않다.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의도 아주 사도 바울이 이 의도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왜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이 얘기 왜 너희 육신이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육신이 연약하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한 영의 말보다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인가가 죽고 무엇인가가 다시 살았는데 그 무엇인가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무엇인가는 죽고 무엇인가 다시 살아나는데 뭐가 제일 먼저 살아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죠.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자, 근데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 뭐냐면 부활한 영의 말보다 자,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거짓 자의 말을 더 믿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옛자입니다. 옛자예요. 옛날 자, 옛날 사. 그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은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냥 죽지 않고 여전히 내가 견고하게 살아있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가 죽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옛 자아, 옛날 옛 사람 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죄의 몸 6절 보니까 죄의 몸이라고 돼 있어요. 죄의 몸, 죄 짓는 데 사용되던 몸이 죄 짓는 데 사용되던 자아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처리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살아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죠. 근데 너희 육신이 약하여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옛 자아가 죽었고 이제는 성령과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영의 생각, 영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난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내 영의 말을 못 믿고 뭘 믿냐면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짓 자아의 말을 더 믿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너희 육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 말하는 내 영의 말은 믿지 못하고 내 육신이 약하니까 무슨 말을 더 귀를 기울이냐면
거짓 자아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죽지 않았어. 난 자아가 너무 강해. 라는 이 거짓말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이해되시나요, 정 선생님? 이해되시죠? 네,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제가 이제 이해되시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 여쭤볼 수 있는 분이 지금 현장에 지금 무정희 집사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지금 이제 영상으로는 카메라를 다 끄고 계셔서 제가 이제 아이 컨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쪽에다가 한 질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고 계시죠? 네, 믿음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럼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무도 카메라 안 켜고 계시니까 나 혼자 말하고 나 혼자 대답해. 자문자답. 약간 조금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 한데 하여튼 뭐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다. 카메라 안 켜셔도 됩니다. 네, 켜주셔도 좋고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부활한 영의 말보다 거짓 자아의 말을 더 믿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19절에서 얘기하는 너희 육신이 역함으로. 그러니까 이 거짓자의 말은 뭘까요? 그럼 거짓자의 말이 뭘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어, 예, 성품의 문제다. 또는 성격의 문제다. 또는 인생의 경험의 문제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예. 또 뭘까요? 환경 때문이다. 음. 이 모든 건 뭐로 연결되냐면 여전히 나의 자아가 살아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근데 제가 여태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들어오시던 내용과는 조금 아니 어떤 면에서 좀 상당히 좀 상이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로마서 6장을 보시니까 어떤가요? 정성 목사의 개인 주장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좀 분명히 얘기해요. 3절에서도 얘기하고 4절에서도 얘기하고 5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심지어 6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은 것 같아 가지고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말은 로마서의 말씀 또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봤을 때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됐다, 완전히 틀린 표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 로마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은 문제가 있구나.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내 옛 자아, 옛 사람, 죄의 몸은 분명히 죽었다고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다고요? 죽었다. 거기서 말하는 내가는 뭡니까? 사도 바울의 옛 자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그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죽은 것 같다. 죽은 것과 같다. 아니면 죽었다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완전히 죽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옛날 가지고 있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의 진일보를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지난주와 오늘과 다음 주 내용을 잘 집중해서 이해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이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거짓입니다. 거짓. 너의 자아는 죽지 않았어. 야, 너는 예수 믿는다는 게 아직도 자아가 안 죽어서 어떡해? 그 습관을 못 고쳐서 어떡하니? 너 그 생각하는 마인드셋을 못 고쳐서 어떡하니? 자꾸 이 거짓 자아가 와서 거짓말합니다. 그건 너가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로마서 6장, 7장을 보게 되면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거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깊이 있게 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짓에 속는 우리 육신의 약함. 그게 바로 지금 6장 19절에서 얘기하는 너희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너희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어떤 타락한 죄악된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혼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뭘 캐치를 못하냐면 거듭난 자기의 영의 생각,
거듭난 자기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시해 주는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아이고 난 인생을 이렇게 살아와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야. 아이고 그건 내가 늘 가지고 있던 습관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었.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믿으면서도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면 이게 확실히 죽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잘 경험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안 죽었다는 이 거짓말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강건하게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어떤 그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감리교회의 어떤 목사님, 잘 아시는 목사님, 제가 뭐 성함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분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매우 이 로마서와 같은 내용이 있지만은 제가 가만히 그분의 책이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보면은 이렇게까지 강조하진 않으세요. 그래도 이 기존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었다라는 이 말 표현에 있어서는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설교들이나 또 이 주석이 내가 봤을 때 가장 전진되어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분은 이제 계속 반복해서 고백을 함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말씀 자체가 이미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그 거짓 속지 말라. 이제 이 얘기를 지금 이제 6장에서 5장, 6장에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7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인 것이다. 여기까지 좀 우리 이해가 잘 되시나요, 선생님? 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으세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우정 선생님께서 오케이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이 이제 6절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6절 말씀은 3번 6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음.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죄에 대한 신자의 죽음 1번이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신자의 죽음. 네. 두 번째죠. 죄에 대한 신자의 죽음 두 번째. 벌써 지금 8시가 다 돼가는데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너무 시간 오버하지 않고.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인데 먼저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것과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의 관계. 자, 우리가 지금 3절, 4절, 5절은 주로 무슨 얘기를 중심으로 살펴봤냐면 신자가 죽었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6절부터는 뭐냐면 오케이 신자가 죽었다는 건 알겠는데 무엇에 대하여 죽은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느냐 지금 요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내용이 전진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어디를 살펴봐야 되냐면 이 6절과 7절이 또 짝입니다. 6절, 7절이 한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요. 자, 6절, 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좀 정리한다면 자,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 이 말을 7절에서 뭐라고 다시 paraphrasing, paraphrasing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로 뭐라고 될지 모르겠는데 동의, 이의어를 사용한다면 될까요? 어쨌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음. 그렇죠? 6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그 죄의 몸이 죽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두 가지 일어났어요. 첫 번째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한다. 두 번째 7절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됐다. 네. 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까 2절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의 서두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여기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2절 말씀의 핵심적인 표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까지 3절, 4절, 5절은 죽었다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제 6절에서부터 11절은 죄에 대하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죽은 우리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을 좀 풀어본다면 이런 것이죠. 옛 사람 또는 죄의 몸이 예수님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또 어디죠? 무덤에서 죽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전진되는 주제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이게 참 성령의 역사라는 게 참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신비한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그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빨려 들어가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셨던 골고다 언덕 십자가로 가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들어가신 그 무덤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것을 먼저 안다는 것은 더 기가 막힌 일인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다시 막 이 생명으로 샘솟하게 되는 그 아주 중요한 근원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옛 사람을 옛 자아를 죄의 몸을 벌써 예수님을 믿는 순간 2000년 전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완전히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 곧 죄의 몸에 죽음으로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러므로 2절 말씀처럼 2절 말씀 그러므로 2절 말씀과 같이 신자가 더 이상 어디에 죄에 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 2절을 처음에 읽었을 때보다 지금 더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면서 더 깊이 있는 아마 이해를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옛 사람, 옛 자, 죄의 몸이 어떻게 됐으니까요? 죽어버렸으니까.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어디에서? 예수님의 무덤에서 완전히 썩어버렸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죄를 짓고 싶어도 더 이상 죄를 뭐 할 수 없다? 지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죄를 짓던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죄의 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 완전히 썩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어요. 그 말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이 정성영 목사 오늘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차분차분 풀어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입니다. 3장 9절 말씀. 요한 1서 3장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죠, 여러분? 우리 영경자매. 만만한 게 우리 영경자매예요. 미안해요. 아, 괜찮아요.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고 이제 제사함 받은. 그렇죠. 네.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영경자매 그대로 있어봐요. 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를 뭐라고 바꾸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라고 바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지. 맞아요.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동의를 구하는 편이에요. 이거는 오케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아, 이거 네. 대단한데? 왜냐면 그럼 영경자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죠? 자, 그러면 영경자매는 죄를 져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이 말씀 이상해, 안 이상해요? 좀. 이제 이상하죠? 네, 네. 이제 이상하죠? 그죠? 왜냐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했을 때 여기 누구도 포함되냐면 영경자매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영경자매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경자매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영경자매는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렇죠? 옆에 우리 은지자매 있나요? 은지자매 일하고 왔나? 은지자매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직 일하고 있군요. 네, 아쉽네요. 오늘 은지자매 그나마 만만한 게 은지자매인데 또 없네요.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의도하는 바가 이해되시죠? 저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믿는 모든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심지어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를 받는 말이 인칭대명사 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까?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9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능동형이에요. 능동형.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럴 줄 알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 9절 마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으로 맞춰요. 범죄할 수 없다. They cannot go on sinn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게 능동형 구조예요. 동사가 능동형이죠.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질 수도 있는데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오해할 줄 알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구절을 마무리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범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9절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죄를 질 수 있지만 능동적으로 선택을 해서 죄를 안 지어야지라는 말이 아니고 아예 뭐 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짓죠. 그렇죠? 실수한단 말이에요.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까? 이 구절 가지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꾀가는 이단이 하나 있죠. 그 이단이 뭐죠? 그 이단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아실 텐데, 예, 겸손하셔서 다들, 예,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구원파. 여기 시드니에도 박옥수 구원파 있는데 그 구원파가 이거 가지고 전도합니다. 이단 전도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전도해요.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딱 얘기하면은 형제님 보십시오. 형제님은 가짜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오늘 토론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토론만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즐겁고 행복해하는 시간, 토론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그 로마서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말을 볼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 영경 자매부터 한번 계속 대답해 볼까요? 요한에서 3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심지어 죄를 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영경 자매? 왜 울어? 울지 마. 네, 그게 네. 아니라 약간 대답하기 곤란해졌어요. 왜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막 편하게 대답하세요. 여기서 쟤는 왜 저런 대답을 해?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그 우리 리버티 처치의 모토 아닙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구원을 받으면서 저희 죄가 사하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음, 너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죄로부터 멀어진다, 그렇죠? 근데 죄를 지죠, 그렇죠? 예, 제가 별로 멀어진 게 아니게 되네, 그렇죠?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 어려운 부분이야. 괜찮아요. 오케이, 잠깐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노지영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맞는데 네네.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우리 죄가 이미 죽은 거잖아요. 죽은 네네네. 건데 그러니까 거짓에 속는 거죠. 저희가 죽지 음. 않았다는 거짓에 속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데 정말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죄를 안 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죄에 붙잡혀 있는 거죠. 원래는 죄를 안 지고 종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 우리가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말하자면 온전치가 못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 아직 그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죄를 안 져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죠. 예, 이렇게 아까도 그 옛 자아에 자꾸 속아가지고 자꾸 이런 거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어떤 제약이 들어도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네네네. 그래서 모든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예, 그렇지 못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아직
그 말씀에 대한 그 확실하게 저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죠. 네네네. 중요한 아주 정확한 답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 권사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권사님께서 저희를 우리 함께 나눠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죄를 질 수 없다고 말했는데 네네. 예, 그 말씀이 맞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때 네네. 뭐냐면 베드로가 다 이렇게 온몸을 다 씻어다니까 그렇게 하자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 우리가 어떠한 그러니까 세상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죄를 음, 밟을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성령께서 계속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씻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계속 씻으니까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는 네네네.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는 사실이지만 결국 이 세상에 같이 있기 때문에 죄를 밟고 갈 수밖에 없어 발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그것을 씻겨 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을 때 베드로가 몸을 씻겨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비유는 아주 오늘 이 본문과도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한번 몸을 씻은 사람은 더 씻을 필요 없고 몸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요 맥락과 맞추는 네네. 옛날에 이제 저희가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네. 왜냐면 왜 연못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그 썩은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시커멓게 해가지고 우리 네네. 여기 프로마타에도 호수가 있는데 가보면 굉장히 더러워요. 네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그 백조가 음. 그 헤엄을 치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백조가 몸이 안 더럽혀져 있어요. 깨끗해. 음.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계속 기름 샘에서 기름이 나온다고 우리가 음. 배우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것이 그 몸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음. 그 시커먼 그 물과는 음. 분리돼서 거기를 고고하게 헤엄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음. 백조같이 하얗게 하나님 씻어 주셨는데 결국은 그 세상인 그 고해 같은 바다를 우리는 걸어가야 돼 있잖아요. 영혼 육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매일 깨끗해지기 때문에 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네네네. 발만 씻어야 된다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네네. 아주 뭡니까 아주 이 지혜로운 비유, 참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비유의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현재 선생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현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과 그리고 이 로마서 6장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신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네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안에 있던 죄도 이제 다 죽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어쨌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네네네.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 안에 계속 이 마귀가 계속 네네.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근데 그 속임에 넘어갈 때 넘어간다고 생각될 때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음. 생각들이 인제 들 때가 있어요. 아, 네네네. 아주 네. 중요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바로 깨닫게 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깨닫게 해 주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아, 네네. 어떻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네? 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음. 예 하여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하여튼 그 안에서 이 여기서 이제 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막으신다고 그래야 표현을 해야 되나? 아 생각나게 그 하신다. 예. 어떻게 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죄를 지었구나.'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결론이 안 어려워요, 나오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준 선생님의 요지는 이거죠. 제가 정리해 보면 제가 좀 틀리게 얘기했으면 틀렸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예. 뭐냐면 우리가 죄를 져요. 그건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 뭐 죄를 짓지만 그게 죄가 안 짓는 것처럼 되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말씀처럼 우리 현실 그대로 죄를 져요. 그렇죠? 근데 우리 현준 선생님 아주 중요한 얘기 주셨어요. 우리 안에서 그거는 뭐다? 죄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누가 계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셨냐면 지금 성령이 하나님 계신다. 근데 성령님.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잘 우리 현 선생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대변해 드렸나요? 네. 그거 맞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 말씀 하시고 싶었던 거죠. 네. 아무래도 저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제 말로 바꾸는 건 천재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시은이 말만 그렇게 못해요. 네네. 어쨌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곽현주 집사님의 현주 선생님 아주 중요한 말씀 너무 잘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정말 다 중요한 얘기를 다 오게 해주세요. 우리 곽현주 집사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한번 우리 곽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질 수 없다. 이 말이 지금 로마서 6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그러므로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라는 말과 정말 똑같이 맥이 맞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종종 짓죠. 실수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 곽전 집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곽 집사님? 목소리 안 들리시네. 여보세요? 네네네네. 네. 네, 마이크가 네. 제가 켰는데 또 꺼졌나 봐요. 네. 제가 보니까 요한일서 3장의 말씀 앞뒤를 보니까 네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는 것은 이제 불법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네. 여기 맥락에서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은 결국은 어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고 네네. 그 8절에 보면 그 마귀의 일을 네네. 멸하는 멸하랍니다. 거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네네. 맥락에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아까 네네. 김경자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았다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중요하시지만.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드러난다. 네네네. 네, 이렇게 나오고 의를 행하는 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의를 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를 행할 능력은 없고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음, 의롭게 된 것이고 또 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의의 마음을 불어넣어 네네. 주니까 음, 그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네네.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로마서 6장에서도 뒤에 보면 네네.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네네. 죽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네, 죽어서 없어졌죠. 네. 네, 죽은 몸을 죄가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 자체에서. 네네. 네, 그러니까 어, 죄를 짓는다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요한일서의 말씀하고 여기서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죄를 음, 해결해 주셨고 구원을 주셨지만 네네. 우리 죽을 몸이 또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렇다면은 이게 요게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네.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로 생각해 본다면 어 이건 정말 성령의 생각이야. 이거는 어 죄의 생각이야라고 구분을 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러면 나의 의지는 없는가? 물론 세 사람의 의지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그거는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근데 이제 이렇게 말로 하면은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금 뭐 설거지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는 사실은 죄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누기 힘든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되게 헷갈려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근데 네네. 저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네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를 지려고 하여튼 죄에 물들 때 벌써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서 성령께서 여몽에 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범하지 않게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음, 죄를 질 수가 없다. 그거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네. 왜냐면 우리 자체가 생활 속에서도 보면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 느끼게 해주고 그 불편함을 느끼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래서 모든 죄 사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네. 우리를 하여금 불편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됨으로 인해서 죄가 존재하지 않게 만든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그 요한이 그 말씀하신 그 맥락은 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죄를 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 저기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차, 그렇죠.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것을 내가 이게 뭐냐면 이게 참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네네, 성령께서 맞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니까 회개할 수 있지.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자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죄를 짓는 거네요, 그렇죠?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고백하게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지점에 있는 거잖아. 네네네. 그렇죠. 완벽한 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있는 이 위에서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물들을 수 있지만 그것을 털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이 때는 죄를 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 상대방을 볼 때는 아까 백조가 하얗게 네네네. 물들지 않고 있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볼 때는 죄가 없이 보인다는 얘기죠.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씻어 주시니까 우리 고백도 해주고 우리가 잘못을 이거 더러운 물이구나,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걸 고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가르쳐 주므로 우리 죄가 없다 이렇게 객관적으로는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그 주장은 요한일서 1장 9절이나 3장 9절 이게 다 같은 맥락의 그분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감사합니다. 이제 이 그러면 성경 전체로 말하면 같은 얘기지만 바울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아주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우정희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기 네네. 목사님 네네. 은지도 할 말을 좀 한대요. 네, 예. 은지 왔어요? 네, 은지. 아니 아까 옆에 있었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자기도 빨리 와 얼른 해.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하는 게 좋아요. 중요합니다. 네, 네. 얘기해 보세요. 그렇잖아. 좋아요. 얘기하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예. 아니 죄송해요. 제가 잠에 들어가지고. 괜찮아요. 일하다 왔는데 하루 종일. 뭐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답이인지 아닌지 저는 뭐 제가 원하는 답보다도 성경에 맞는 답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저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큰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란 얘기죠. 하지만 옛날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게 이제 저희가 굳이 옛날에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바쳐서 저희의 피를 정결케 하는 걸 대신을 하셔서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지. 네. 인간에게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를 하면은 그 죄를 용서받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죄로부터 더 이상 속박되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믿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죄는 또 계속 짓고, 그렇죠? 그렇죠. 죄를 짓지만 근데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 안에 거하시면은 거룩한 양심이 저희를 찔러서 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죄에 더 이상 이제 구속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인간은 맞아요. 의로울 수 없어요. 인간은 의로움을 칭했다 받는 사람들이지 믿음으로 온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그거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는 죄를 음. 인간의 습성은 죄를 짓는 습성이기 때문에 뭔가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3장 9절을 조금 난해하게 적은 거네요. 그렇죠? 목사님, 네. 영경이 아니라 은지자매 너무 잘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땡큐. 네. 근데 뭐 제가 원하는 답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더 가까운 우리가 토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도 저기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현진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그냥
그 사도 바울이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죄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는다고요. 더 네네네네.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잖아요. 않게 되었다는 거죠. 네, 않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단정적인 것입니다. 네, 네, 의미가 네,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전에 결국은 죄의 종이었다가 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우리가 부활하면서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맥락으로 그냥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으로써 범죄할 수 없다라는 거는 그 맥락이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결국은 음, 같은 죄를, 그러니까 같은 죄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죄를 이 세상 속에서 그 죄를 짓지만 거기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바로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의 주도권이 이제는 더 이상 죄나 악의가 아니라 옛사람의 그게 아니라 주도권이 이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게 아닐까요? 네네네. 그 맥락으로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않았겠는가? 이 말의 표현만 다를 뿐 그렇지 않았을 네네네.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네네. 들었습니다. 네. 아, 네, 괜찮아요. 그렇게 갑자기 드는 생각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나눠주시면 이게 풍성하고 또 이 저녁 시간에 졸린 시간에 다 잠이 깹니다. 왜냐면 목사가 하는 얘기는 졸린데 우리가 같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생각하다 보면 이 졸음 마귀가 날아가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현장에 나와 계신 우리 우정희 선생님 마지막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분명히 이제 이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는 자보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거는 무슨 뭐 의미가 어떤 뭐 그 비스무리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또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죄를 못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범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네, 죄에 대해서 저희는 죽었잖아요. 그 죄에 대해 죽었죠.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습니다. 네. 근데 죄는 아직 살아 있다고 해야 되나? 죄는 아직 우리 안에 우리 밖에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 죄는 그렇죠. 죄 악한 영들이 죄를 짓게 하죠. 또 예, 네, 네. 그래서 그 죄는 또 죽을 몸에 계속 침투를 하는. 아, 죽을 몸에 침투한다.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거듭났지만 우리 지금 이 아주 중요한 부분 얘기하고 계십니다.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몸에 계속 침투한다. 침투 공격한다. 근데 우리는 거듭났기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는 못하죠. 죄를 범하지 못한다. 오케이. 네, 맞아요. 그까지는 정확하게 좀 네, 네. 근데 그다음 문제죠. 마귀는 이 자아를 통해서 거짓 자아를 통해서 속이는 거죠. 속인다. 죽지 않았어. 그렇죠. 틈을 벌린다고 해야 되나? 틈을 벌린다. 자아를 이용해서 죄를 범하지 못하는데 죄가 틈을 타서 벌려야 된다고 그러나? 네. 침투? 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죄를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령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만 네네. 그러니까 죄를 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좀 분별하지 못하고 네. 그 육신이 연약하지 않고 강건해지면 근데 네. 죄를 안 아까 짓죠.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확신을 그렇죠.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확신이 있는 거고 우리는 네. 강한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속는 거죠. 속는 거죠. 네. 속아서 죄를 짓는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죄를 지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죄를 그죠?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네네. 네. 그 요한일서의 말씀에서 네. 그 계속 그 구원과 그러니까 구원과 정죄에 대한 그런 얘기들로 나오면서 죄가 음. 거론이 되고 범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는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마귀의 속삭 이렇게 음. 나오기 때문에 그 거기서의 죄를 짓는 거는 이제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한 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은지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게 어. 바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잖아요. 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맞습니다. 말하는 그 죄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죄를 범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묻고자 하시는 거는 우리가 어찌됐든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새 사람을 입었는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짓느냐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요한일서 말씀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우리의 생활 속의 죄가 아니라. 근데 음. 예, 그 어찌됐든 육신적인 그래서 생활 속의 죄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잠깐 그 얘기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스치는 거는 아까 네. 얘기할 때 그 연약한 육체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이게 나왔잖아요. 19절에 아까 말씀 그렇죠. 그렇죠. 네네. 6장 19절에. 그러니까 전에는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내준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죄로 해방되기 전의 얘기고, 음. 예. 근데 어, 지금은 이제 의의 종으로 거룩하게 음. 이르러라라고 얘기하니까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어, 아까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그 우정희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네. 그 육신이 연약하니까 네네. 이제 우리한테는 영혼 육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영은 이미 살았고 그렇죠. 요한 일서에서 말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영이 살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혼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도 말씀하시고 마귀도 얘기하고 근데 그것을 내 육신이 그것을 이제 내 욕심에 따라서 아까 12절처럼 그 욕심에 따라서 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곽 집사님 아주 뭐 이건 제가 정한 답이 아닙니다. 이건 정선 목사 생각이 아니고 성경대로 이거 제가 우리가 쭉 설명을 더 제가 이제 보겠지만은 아주 정확한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아까 곽현준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돈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곽현준 선생님께서 무슨 얘기하셨냐면 성령께서 이건 죄다. 그러면 안 된다. 내지는 그거 뭐 죄는 아니지만은 그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하길 내가 바라지 않는다라는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아까 우리 하면서 뭐 힌트 아닌 힌트를 드렸지만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부활한 영의 말.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답을 다 잘해주셨지만은 다 잘해주셨지만은 우리 이 요한 1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거듭난 영은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영은 더 이상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곽 지사님 아주 우리 우정희 집사님도 그렇고 잘 정해 주신 게 뭐냐면 무엇은 죄에 가담한다고요? 우리의 혼과 육은 뭐함으로? 아까 사도 바울이 6장 1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함으로? 연약함으로.
우리의 욕심이 연약함으로 우리의 거듭난 영은 죄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현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질 때 또는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 내면 안에서 영의 생각을 통하여 성령과 깊이 성령과 하나가 돼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는 우리의 영은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엇에다가 대놓고 우리의 신앙 양심에 대놓고 그건 아니야. 근데 우리의 육신이 뭐함으로 연약함으로 그 거듭난 우리의 영 그리고 거듭난 영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죄로 빨리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때 누구는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은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죠? 우리가 다음 주 할 내용이지만 내가 그를 누구에게 넘겨주었나니? 마귀에게 넘겨주었나니.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의 몸은 멸하고 마지막 날에 그의 무엇은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은 이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찾아보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아버지의 아내 자기 어머니를 취하여 음행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5장 5절 고린도서 5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누가요? 사도 바울이 읽었다는 겁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질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 극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극심한 죄를 지을 때 이 사람의 영과 성령은 그 안에서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이 육신은 뭐하고 멸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 멸하게 하고 그 죄에 가담하지 않은 그의 영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대답을 참 훌륭한 대답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정확하게는 그 영이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이. 네. 영의 다스림이 그렇죠.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6장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말을 우리 지금 우리 성도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7장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최고라고 일컫는 사도 바울이 뭐하죠? 오라는 뭐한 자다? 공고한 자라고 몹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중보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그 속사람의 생각과 말을 누가 따라온다고요? 우리의 겉사람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속사람이 빈약하면 겉사람의 말을 속사람의 말을 안 듣고 따로 나와. 그렇죠? 아주 정확. 따로 놀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의 설명 다 훌륭하고 좋은 대답이지만은 사실 정확하게는 우리 현재 선생님이 아까 힌트를 아주 잘 주셨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곽현지 지사님도 현실을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삶의 현실 속에서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구별해 나가는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보다 더 앞선, 우리보다 더 깊은 신앙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더 잘 구분해 갔다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울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무죄한 상태입니다. 왜? 누구와 온전히 하나가 돼 있으니까? 예수님과 성령과 그리고 그 온전히 하나 된 것을 어디로 이제 뿜어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으로. 왜냐하면 이 겉사람은 뭐하니까? 연약하니까.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처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또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뭐냐면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혼이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제자들이 뭐 하지 못하죠? 기도하지 못하죠. 제자들의 영은 그때 거듭난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거듭난 상태예요. 예수 믿는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의 뭐가 약함으로? 육신이 약함으로.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의 영은 원하는데 예수님 보시죠.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거듭났다는 걸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는데 제자들의 영이 약하니까 그 마음이 약함으로 마음의 원효대 무엇이 약함으로 육신이 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돈이 싹 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우리 은지자매 이해되나요? 은지야, 이해됐어? 은지자매 시술 이제 자러 가서 주무시러 가셨어요? 네. 아니요, 옆에 있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비유적인 어떤 이런데 뭐 일부를 그런 게 아닙니다. 죄에 가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생각을 영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 성령과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된 그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죄를 다스린다.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근데 아까 주도권을 바꾼다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해놓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얘기가 8장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이제 성경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계속 와서 거짓말을 하냐면 마귀가 와서 거짓자를 통하여 거짓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라고 거짓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부분까지 다 얘기할 수 있을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 아주 깊이 있는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핵심은 죄에 가담하지 않는 아까 참 우리 곽 집사님 잠깐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으신데 제가 네? 마이크가 겹쳐서 말씀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아. 말씀이셨던 거 아니신가요? 여기 그 요한일서 말씀이 계속 네네네. 네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가 계속 궁금해가지고 읽어보는데 네네. 영어로 보니까 네네. 이게 여기서 한글에서는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영어로는 A라고 돼 있어요. sinning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로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계속 죄를 지을 수 없다. 여기도 위에 것도 사실 continue to sin이라는 말 자체가 네네.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완전히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영어를 보면은 계속적으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네네네. 네, 아까 이제 설명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 죄를 짓긴 짓지만 이제 계속 지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왜냐면은 이제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거가 영어로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네. 네, 네. 우리가 이제 NIV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또 NRSV나 또 ESV나 아니면 또 우리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사실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NIV보다 한국어 성경이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어하고. 좀 잠깐 언어도 한번 볼까요? 언어를 좀 보시면 잠시만요. 어쨌든 여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그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로도 해석해도 역시 우리는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렇죠? 같은 종류의 죄가 되었든 다른 종류가 죄가 되었든 계속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거냐면 우리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 ES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No one born of God makes a practice of sinning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밑에 he cannot keep on sin이라고 돼 있어요. cannot이라고 돼 있습니다. cannot.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종류의 죄가 됐든 같은 종류가 됐든 계속 죄를 짓거든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 전에는 네네. 우리의 영이 죄를 거절할 수 없는 그렇죠.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우리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그렇죠. 우리에게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거듭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거듭난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난 영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과 연합하여 계시는 예수, 거듭난 영과 연합하여 계시는 성령. 그렇죠.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 원어도 역시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네요. 한국어 버전이나 뭐 이 영어 버전이나 뭐 그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로서의 문법이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네요. 여기 보니까 네. 하마티온 포에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이 부분에 좀 이렇게 좀 정돈이 잘 되시나요, 곽 집사님? 지금 뭐 네. 모든 어찌됐든 근데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것도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딱 꼬집어서 이거에만 적용되는 거야라고 얘기하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네네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무슨 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못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근데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도 요한이 의미한 바는 뭐냐? 의도한 바는 뭐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그 죄에 가담하지 않는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 죄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 이제 로마서 6장이나 7장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양한 해석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다양한 해석의 문제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 또는 성화의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우리가 말씀의 이해를 갖게 되면서 오게 되는 약간의 좀 혼란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정돈한다면 아마 앞으로 또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벌써 이제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렇게 말씀 한 주간 동안 이 부분 붙잡고 기도하면서 씨름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도 더 깊이 있는 우리가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